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우리 추석 명절에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명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외 뉴스를 보니까 우리 파키스탄에서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3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고요. 한 달도 힘든데 2달 동안이나 여러분 파키스탄 나라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시대의 재앙이 심할까?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 지구상에 자꾸 생길까? 또 왜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이 생길까?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의 축복을 주시겠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어떤 축복이냐 그러면요, 에베소서에는 은혜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이 여러분 8번이 나오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고 풍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5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충만한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의 축복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성경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 명절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추석 명절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추석의 차례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귀신과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귀신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해코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우환, 저주, 재앙,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시댁 친정의 복덩어리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정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랍니다. 또 9월은 구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시작하는 숫자고, 구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러분 축복의 숫자고, 구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숫자래요. 그래 제가 그 어떤 요렇게 책을 봤는데 이 구를 가지고 쭉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9월엔 보구,
구월엔 또 보고, 또 9월엔 사랑하고, 또 9월엔 건강해지고, 또 9월엔 말씀 많이 보고, 또 9월엔 연속곡 많이 보고, 또 9월엔 찬송 부르며 감사하고, 9월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9월엔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9월엔 외로워서 울지 말고, 9월엔 추석을 잘 보내고, 9월엔 행복하고, 9월엔 잘 자고, 9월엔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딱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9월엔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나의 복음도 되고, 구자 구호.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응답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는 추석 명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차례 제사를 끊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사상 체질이 어떤 체질 사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상이 돼야 되고, 여러분 나의 체질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 바로 헤븐링 블레싱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나의 어떤 사건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24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힘들다. 왜 이리 힘들지?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요,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꾸 염려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요, 염려할 거리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내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루를 생각하세요. 아멘. 구루를 생각해. 또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생각하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시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 때 시댁 친정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나는 우리 시댁 친정을 보고만은 영적인 플랫폼이다. 나는 우리 시댁 친정을 보고만은 파수망대다. 나는 우리 시댁을 보고만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제3의 축복입니다. 제3의 축복.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븐리 블레싱의 축복이 뭐냐?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포르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노예가 됐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속량 곧 제3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당시요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특히 점령지에서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노예 가운데 주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양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요 값을 치르면 그 노예가 자유인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의 속량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여러분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죄를 해결 안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느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복음 누리면 안 되고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사단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뻔뻔할수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죄사함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확신을 안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온전하게 사함받았다. 여기에 한 번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온전하게 사함을 받았다. 자,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3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우리 한번 다시요. 시작. 자, 여기에 여러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그들이라는 말을 나의 이름을 여가고 또 김왕곤이의 죄와 김왕곤이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여가지고 시작. 또 김왕곤이의 죄와 김왕곤이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나는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의 불법 죄를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지 않는다.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죄를 위하여 여러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집에서요 양 한 마리 잡아갖고 교회 오셔야 돼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갖고 교회 오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느니라. 다 사하여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하여 여러분 염소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여러분 억만 가지의 죄도, 여러분이 현재에 지은 알고도 짓고 모르는 죄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시는 것,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속량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한국교회 초기 경상도 성도들이요 선교사님들의 미국에 있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뭐 1920년도 30년도 40년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커피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꼭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커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요, 이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커피를 한 잔씩 다 줬어요. 커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에서 커피는, 여러분 시골에서 커피는 여러분 대단히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커피 한 잔을 딱 얻어먹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 선교사님한테 커피를 한 잔 더 얻어먹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을 했어요. 무슨 찬송을 했느냐? 그러면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말이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커피로.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피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교인들에게 커피 한 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 선교사단에 커피를 얻으려고 여러분 시골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그 피로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다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것이 바로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의 원죄를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그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회개할 그 시간에 우리는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그 시간에 우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꿈꾸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죄사함의 축복을 가지고 24시 그리스도 누리고 여러분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 기업 삼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업 삼으신 축복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산업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이 질서가 깨지고 혼동 상태가 여러분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창대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해지는 그 축복이 뭐냐?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저는 복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시작이 뭐냐? 저는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석 이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위해서 기도만 했다면 추석 이후에는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실현시키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내용이 뭐냐? 저는 237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여러 예배당을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목회다운 목회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문화센터에 2층 우리 스튜디 카페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도 여러분 몇 천만 원 들어서 우리 개원을 했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내일 어린이집 한 반이 더 개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명이 너무 귀중해요. 한 명이 소중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이후에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7 훈련이 뭐냐? 저희 교회 바로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237 훈련이 뭐냐?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추석 이후에 기대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주말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랩런트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왜냐? 그러면 자, 우리 서밋스쿨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학업 캠프, 문화 캠프, 성교 캠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서밋스쿨도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뭐 피아노도 보니까 뭐 2명, 3명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보컬도 뭐 2명, 3명 시작했는데 지금 10명 넘은 것 같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초신이 저희 교회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초신.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못 했는데 아마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초신도 정상적으로 여러분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다른 교회 지역에 있는 여러분 우리 노예 여러분 각 개교회 여러분 38교회 교회가 여러분 저희 교회 유초동부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서 다 모이잖아 토요일 날. 그러면 뭐 얼마나 인생인해를 누리겠습니까? 더욱더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는 태영하고 영어 드림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 김진 사모님에게 미션을 줬지만은 유초동부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우리 태영아부들에게 영어 단어 100개를 암송시켜라. 그러면 평생 영어 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영아부도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태영아부들 영어 드림스쿨 하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또 우리 토요일 날 대학부 예배를 드려요. 대학부 예배. 또 여러분 토요일 날 8시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 예배 드려요. 청년 예배.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제자 청년일수록 토요 청년 예배를 안 나와요. 우리 청년들 제자들이 많아. 왜 제자들이 많냐? 제가 청년 담당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세계복음화처럼 대포가 크면, 그래서 그 대포가 참 대단하다. 그런 대포가 있으면 세계복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지는데, 여러분 청년 예배도 토요일 날 드려요.
그래서요, 주말이 여러분 계속 제가 사실은 이 건물 사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을 어떻게 쓸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벌써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공간이 없어. 꽉 차. 곳곳마다, 방마다 다 차. 아멘?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추석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지만은 여러분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 여러분 어린이집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물이 여러분 요 정면은 우리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저 문화센터 뒤쪽으로는 페인트 칠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추석 이후에 이제 이 건물 전체를 여러분 다시 한번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러한 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센터 지하실 공사도 해서 여러분이 지하실에 마음껏 이렇게 주일날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시설을 좀 여러분 충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축복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냐? 그러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랬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은 바로 재산, 소유,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뭘까요? 부모에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재산은 여러분 빌딩이 아니요,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를 표현해 주고 있느냐? 자,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여기에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아멘. 나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해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못났다고 여러분 상처 주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못한다고 여러분 면박 주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못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야 돼요. 어떤 착각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착각하며 살아야 돼, 매일매일. 그래야 복음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착각의 연속이다 라는 책이더라고. 보니까 조그마한 책인데 거기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나도 인생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웃기면 좀 아멘도 하시고.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각의 연속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꼬마들은 울고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실련당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경험인 줄 압니다. 연애하는 여인은 결혼만 하면 세상 다 얻고 깨가 쏟아질 줄 알고,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압니다. 고등학생들은 졸다가 문득 선생님을 봤는데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대학생들은 자기가 철이 다 든 줄 알고, 육군 병장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고, 엄마들은 내 아이가 천재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웃어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이 있어 따라온 줄 압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도하는 줄 알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에 다 안 속한 줄 압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들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어떻게 착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자,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말로 상속자로 표현해요. 상속자. 여기에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다는 말이에요. 양자가 여러분 부잣집에 들어가지고 재산을 다 상속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상속자에게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을 우리는 부릴 수 있는 여러분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길을 갈 때도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줬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리 블레싱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 속량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 상속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가정 가문을 보고만 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응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지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외모가 빼어나면서도 실력이 뛰어난 경우에 쓰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 남자 정말 피지컬이다. 어떻게 쓰느냐? 키가 크고 골격 등이 우수한 사람을 우리는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서 우리가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여러분 수비수를 가리켜서 저 수비수는 피지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키가 조그만하고 골격이 적고 연약해도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문을 보고 말 영적인 피지컬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족도 제일 못 배우고 못 왔는데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골격을 보고 여러분 외모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등치를 보고 여러분 피지컬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시댁 친정의 영적인 피지컬이 됐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향기로운 선물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내가 이제는 추석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나는 선교사들을 도울 것인가, 또 추석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추석 이후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댁 친정에 내가 영적인 피지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우리 시댁을 방문하고 하나님 친정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시댁 친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시댁 친정이 보고 말 만한 그러한 하나님 경제력의 축복을 주셔서 시댁 친정이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